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41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주제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눌 때 먼저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또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한몸 되기를 힘써서 우리가 신자로서 자라가고 또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살고 밖에서의 삶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말씀을 충실하게 배우면서 우리는 지식이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면 사람은 전인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마땅히 성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실제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신자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이 교회 안에서 더 빚어지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여서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도 섬김을 받죠. 그 도움과 그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을 받음으로써 나도 이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척박한 땅에서 이 곡식이 자라지 않듯이 사람도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주변 사람의 섬김이 없이는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함께 섬기면서 도우면서 살아가기로 서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속해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그 팔복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나이 먹는다라고 나이 값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보면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좀 불쌍한 부분인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죠. 누가 뭐 가르치기를 합니까? 또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뭐 배우기를 힘쓰는 것도 많이 없고 또 무엇보다 내가 성장할 공동체를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자원을 주신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고 내가 변하니까 내가 그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어때요? 밖에 나가서 또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섬기는 데 익숙해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다거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인생의 태도와 지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바꾸고 또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함으로써 그런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금이요 빛으로 결국에는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온유하듯이 어떻습니까? 이 밖에 나가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직하고 또 화평을 위해 힘쓰듯이 밖에 나가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또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밖에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일구고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지혜고 가장 옳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이다. 이런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들을 비웃고 또 폄훼하기도 합니다. 뭐 온유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걸 굉장히 또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할 수 없는 거 왜 하냐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겸손할 거 이런 거 이제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지 세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옳다 하신 방법 그대로 살아가면 또 주님께서 그 나름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깨어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딱 아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이거 너무 새롭다. 또 이렇게 참신하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참신하니까 오히려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또 오늘날에 또 보면은 교회가 그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교회를 흠모하고 자기도 교회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총 마무리로 이 교회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이 국가라는 권위 질서 이 자체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국가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니까 나그네라는 거야. 거류민이라는 거야. 뭐냐면 그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때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민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다. 근데 이제 어때요? 거류민인데 그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또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두 가지 통치를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우리의 본 모습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잠시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거류민으로서 뭐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은 약간 이제 이방인, 뭐 외국인, 난민으로서 난민은 아니죠. 우리 이제 엄연한 국적이 있으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외지 타지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대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신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양극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국가를 움직이고 국가에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가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교회와 국가의 권위를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집단의 이념이 마치 교회의 이념인 것처럼, 교회의 사역인 것처럼 이렇게 이걸 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극단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 극단은 어떤 게 있냐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아예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별다른 관심 없이 국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둘 다 뭐냐니까 국가를 분별해내지 못해요. 국가가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양극단,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가지는 극단과 아예 반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극단이 동시에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니까 국가가 우리 삶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영향 미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두 가지 모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하도록 권면하시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권위, 이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 국가가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칼을 가지고 통치한다고 했어요. 왜냐니까 강제력이 있잖아요. 국가의 권력은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일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강제력을 행사해서 일하도록 누가 정하셨냐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두 개의 권세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국가를 통해서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국가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고
이 칼의 권세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4절에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악을 징벌하는 거야. 악을 징벌하고, 그리고 이제 선행하는 자를 선을 장려하고, 그래서 인간이 복지를 누리고 좋은 삶을 누리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일반적으로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국가의 질서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국가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국가가 만약에 없다, 이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제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행하고 그 악을 행하겠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공권력이 한번 얕잡아 보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상점이나 이런 곳에서 약탈해가고 이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공권력의 질서가 없을 경우에 그냥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악을 처벌하려는 하는 어떤 법 질서나 그런 권력이 없을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활기를 치고 또 그런 틈을 타서 더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모든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경제 활동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업장이 법을 지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 사장이 나한테 일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고 그런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처벌하는 사람도 없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그 소득을 얻을 거라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오늘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돌 던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 질서를 지키는 법 질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편적인 복지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국가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이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국가라는 제도 자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누리는 100%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다. 모든 제도 순종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국가의 제도를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국가의 권위를 세우신 게 주님의 뜻이고 그 국가라는 권력, 이 질서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복지를 주시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듯이 이 그 법 질서를 집행하는 위정자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고, 또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요즘 문화도 그렇지만 권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야지고 특히 이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이 덕과 맞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존대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존대하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존대하라고 하잖아요. 왕은 진짜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위정자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하고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존경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내 사역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지키는 이 위정자들이나 또 어때요? 공권력을 수행하는 경찰이나 이런 법 질서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게 여깁니다. 어떤 이제 한 가지 약간 반발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악한 사람이 위정자면, 악한 지도자라면, 그리고 공권력도 악하게 일한다라면, 그런 악한 국가나 악한 법도 따라야 하는 건가, 순종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악한 지도자도 있고, 악한 때로는 국가 자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악한 국가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굴고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못된 국가들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모든 국가의 질서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죠. 근데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로마 시대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로마 시대는, 로마라는 제국이 그 수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로마한테 반항하다가 아주 멸망을 겪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정도로 그 로마 제국인데도 자존심이 이제 유대인들이 세가지고 끝까지 대항했던 얼마 안 되는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다 독립을 원했죠. 그래서 로마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저항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세리들,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을 싫어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자신이 유대인인데,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왕을 존대하라. 그 로마의 통치를 존중하고, 어떻게까지 얘기하세요? 주를 위해서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세금을 내라고 얘기해요. 세금을 열심히 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정부를 향해서 적대하는 거 하지 말아라. 반항하지 말고 무력 그런 거 쓰지 말아라. 라고 아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약간 다르지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치하에
그냥 일본 정부에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사도들은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차이는 있어요. 일제는 이제 수타라는 그 정책을 했고 로마는 그런 차원이랑은 이제 좀 거리가 멉니다.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고 다스렸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불쾌하고 사실 이제 우리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 로마라는 정부가 내 민족도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이 통치 제도잖아요. 통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냥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정부의 어떤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악한 걸 가지고 불순종해야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까지도 왕까지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떤 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는 뜻을 거스르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제도와 어떤 이제 정책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할 때요. 그것이 얼마나 내가 이 판단을 취사선택해서 하는 내 위주로 하는 판단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국가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국가도 있고 부족한 국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악한 국가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악한 국가도 기본적인 질서는 수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안 좋은 국가 어디 떠오르십니까? 저기 우리 북측에 있는 국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탄압하고 그리고 이제 독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도둑질하면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도 사람을 해하면 처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런 악한 제도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여러분 국가가 없다라면 국가가 없는 경우가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세계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난민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아프간에서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그 분들이 한국에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돕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국가라는 제도가 얼마나 귀한 제도인가. 여러분, 난민들이 한번 보세요. 재산을 다 잃었죠.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경력도 다 잃어버려요. 이전의 국가에서 의사했던 분도 국가가 없어지니까 그냥 우리나라 와서 막노동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되죠. 국가라는 질서가 없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국가라 해서 불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진짜 한번 난민이 한번 되라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기 삶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말할 수 있는 자유도 국가가 없다면은 없어요. 어디 난민이 이 국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이 국가 이 정책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국가라는 제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부인하고 또 국가를 악하게만 보는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권위에 대한 악한 흐름들과 아예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라면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국가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어떤 경우라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질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실 좀 선을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악해가지고 선을 넘는 국가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근데 또 꼭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국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괜히 이제 좀 이렇게 반항심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모든 국가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모든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국가는 때로 그 자신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국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금지하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일하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도덕적으로 선을 넘는 국가들이 있어요. 대량 학살을 자행한다든가. 이런 국가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죠.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 군사 정권이 아주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럼 순종해야 되냐 했을 때 그건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그런 걸 따르고 순종합니까? 어떻게 국가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국가를 더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국가의 어떤 권위는 우리가 마땅히 대항하고 불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국가에 대항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책이냐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의 우상 숭배에 끝까지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로마가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지 않을 때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국가의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그러뜨릴 때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 우리 이제 교회사에도 이 불의한 국가 권력과 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 대항한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몇 분은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참여해서 그 악을 멈추기 위해서 힘썼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대항해야 된다 정도 되려면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치. 지금 미얀마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 그냥 정책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국가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좀 교양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이 국가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 국가가 원래의 역할을 잘하도록 돕도록 주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겠죠? 2장 1절에서 2절 말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공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최대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 국가를 세우신 뜻, 그래서 공의를 올바로 수행하는 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사실은 이 교회의 질서도 평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국가가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의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수많은 혜택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뭐 국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를 보게 돼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뭐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대출 받았다고 하면은 되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어떻게 국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냐, 이렇게 뭐 결혼해서 신혼집 차린다고 돈 빌려주는 시대가 왔구나. 우리 땐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국가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내 집 마련 이렇게 그 중동 국가는 쉽게 한다고 해요. 그거 저기 중동의 국가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할 때 몇십억씩 빌려준대요 신혼부부들한테. 근데 그런 국가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집을 이제 구매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돈 빌려주고 저리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복지 혜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이나마 우리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국가라는 역량이 발휘돼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게 국가의 혜택을 많이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가 이 일을 잘하고 이 공의를 수행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써 마땅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을 해요. 세금을 잘 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기도하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로 국가를 돕고 국가를 감시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왕이 있는 시대인데 적극적으로 왕에게 이 정책 제안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오늘날은 사실 상황이 좀 바뀌었죠. 오늘날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약간 여기서 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국가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생각이 하는 이제 이 영역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교회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국가의 권위를 독립적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국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국가는 일반적으로 믿거든 믿지 않거든, 하나님을 믿거든 믿지 않거든, 그냥 일반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 역할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이제 중요한 사명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이거를 냅두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사회 질서를 바꿔볼게, 사회 제도를 바꿔볼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아주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가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침해했을 때 얼마나 큰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참견을 심하게 하거나 좀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이 교회사에 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교회 자체가 큰 이권을 가짐으로써 이 권력의 맛을 보고 또 권력에 물듦으로써 그 사회의 기득권이 되면서 타락하는 역사를 우리 교회사는 가지고 있어요.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랬죠. 이 교황이 막 이렇게 정치도 하고 이권도 가지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타락의 증세들 몰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전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경멸하도록 만든 시점이 언제냐면 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가 이렇게 딱 정치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교회법을 세상의 법으로 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데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했다고,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뻐하면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다 싫어하고 억지로 하고 오히려 더 욕하죠. 그런 현상을 이런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보죠. 이 체프를 이제 다 해야 된다고 정해놔가지고 와가지고 다 자고 아주 격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렇게 미국도 보면은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나라의 법을 정해놓을 때 금주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금주법. 많이 보셨죠?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술이 금지되는 게 국가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고 또 얼마나 또 그 교회의 권력을 향해서 더 이 거부 반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악영향을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정당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고 오히려 더 전도를 막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 개입해서 정책을 바꾸고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에게 사역하라고 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도를 바꾸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는 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세워져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는 이 부분에 우리는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서로 존중하고 돕되 침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국가도 때로 이제 악한 국가들은 교회의 영역을 침해하려고 해요. 사람의 영혼까지 국가에 충성하게 하려고 해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자체가 이 정치화되지 않아야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국민으로서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위할 수도 있고 합법적인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 정책을 제안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뜻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런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정치의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죠. 존중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국가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는 왜 투표랑 선거가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우리 시대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투표를 잘해라 라고 주님은 명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에 살아갈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빛나는 시민으로서 또 빛나는 신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투표를 잘하는 거예요. 투표를 잘하고 근데 이제 그냥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좀 투표를 잘하기 위해서 정치를 올바로 대하는 관점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투표를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첫 번째로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치는요, 이 시대에 종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이제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가 이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정치 뉴스나 그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그 광신도에서 보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신론의 시대에 새로운 종교가 바로 이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대선철이니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신흥 종교가 얼마나 위세가 큰지를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정치인들은요, 자신이 이 시대의 메시아인 것처럼 항상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이 한국이란 나라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추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태도로 결정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많은 그 태도들을 이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얼굴도 못 봤으면서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냥 이제 누가 그 사람 욕하면 그게 이제 내가 싫어가지고 나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 의견이 다르다고 막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그 사람이 당신은 우리한테 해준 거 뭐 그렇게 그다지 없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일상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인간의 전인을 다 사로잡는 게 바로 이 정치 영역인 거죠. 예배예요, 예배. 그 사람을 예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찬양을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화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 사람이 마치 이 시대를 바꿀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를 이 천국으로 만들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에 대한 과몰입이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정치에 빠져가지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라고 말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주님 따르라고. 근데 맨날 저 사람 찍으라고 말하고 다니고. 제가 보니까 주님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신자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어떤 한 정치 세력이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정치 세력이나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어느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다 악합니다. 어떤 한 당이나 사람이 절대적인 선도 아니고 절대적인 악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들기는 조금 약간 예민할 것 같아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지난 대선 당시에 어떤 이제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 밖에 이제 정치 시절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 미국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미국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낙태를 찬성하고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반대편이 미국의 이제 미국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미국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트럼프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대놓고 아주 그냥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약소국들, 미국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아주 동맹국도 우습게 여기고, 아주 제국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도 인격이 거짓말을 일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트위터에서 트럼프 계정을 막았다고 하죠. 왜 그러냐니까 맨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위터에서 영구 정지시켜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자기가 SNS를 새로 만들었대요. 자기 SNS. 자기가 할 수 있는 SNS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민주당이 낙태를 반대해서 악하니까 민주당을 뽑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공화당은 그렇게 선하냐는 거야. 공화당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폭력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맞냐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둘 다 나쁘다는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악하고, 우리는 다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 상대적으로 더 하나님의 공의를 그나마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는 한 정당에 몸담아서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당이 성경의 모든 가치관을 다 존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한두 가지는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정당이나 사람을 지지하기보다는 그냥 매 순간에 정책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책을 얘기할 때 그것은 옳다,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신자의 마땅한 우리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정당이나 사람에게 몸담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한 정치 세력에 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다른 편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품위에 너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다르다고 미워하게 되는 게 마땅하냐는 거예요. 무시하고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랑 다른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크냐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뭐 해줬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얼마나 신자로서는 품이 없는 행동이고 참 교양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정당이나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자고 말하는 거를 조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그냥 하고, 그 사람이 아주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거짓말에는 속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 했을 때 본래 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부족하고, 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셋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그 당마다 부족하고 이렇게 악한 면이 있는데 어느 사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성경의 분명한 기준은 본래 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정당, 사람을 뽑아야 마땅합니다. 원래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잘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줄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복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능력이 중요해요. 능력이. 수많은 이권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 국가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게. 그래가지고 많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은 사실 많이 힘들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능력을 우선시하고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는 악한 자를 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자를 포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악간의 이 관점이 분명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이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윤리의식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볼 때 이 사람이 공의를 수행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능력이 우선입니까? 도덕성이 우선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도덕성을 무시하면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를 수행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어느 것 하나가 아주 부족하면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있는 선택지 중에 이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종교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미신을 믿든지 이렇게 어디 이제 다른 종교를 믿든지 그 상관없어요. 공의를 잘 수행하라고 주님은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교회가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봐야 되고, 과거에 이룬 성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자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책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구시기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요, 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율법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에는 뭘로 귀결이 되냐면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야. 그리고 사회의 약자가 돌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사회도 공정이라는 이런 뭐 가치가 이렇게 막 얘기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정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제 뭐 경쟁하자 이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경쟁하자.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에 있어서는 한참 미달하고 아예 이제 저급한 어떤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 약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런 사회로 주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보살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이러한 국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의견, 교회의 의견, 우리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통 국민은 누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땅 이렇게 내 집 가치 올려줄 사람 뽑거나 뭐 이렇게 나에게 돈 좀 더 줄 사람 이렇게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는 정책,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또 저급한 문화와도 이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품격이고 빛나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누가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볼 것인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투표해야 마땅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의 소금이요 빛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설사 그 사람이 돼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뭐 내 집값이 떨어지고 뭐 내가 세금을 더 낼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하려는 거, 그 정책이 하려는 바가 이 사회의 더 약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방향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마땅히 그 정책을 지지하고 해야 돼야 마땅한 것이죠. 뭐 나는 세금 더 내서 그 사람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들과 구별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투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지침을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죠. 이 평소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 어떠한 성격인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려요. 한 번 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교양과 우리의 품위로 삼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와 정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지나친 관심이나 과몰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잘못 행할 때 교회도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얀마의 그 군사 정권을 보시면
군인 계급 몇이 그 나라의 부를 독점하면서 그거 지키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국가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도 얼마 전까지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어요. 그 시절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요즘에 이제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시절의 이제 풍경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국가에서 있었고,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가가 하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국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도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겪은 아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도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국가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투표는 사실 어느 특정한 날에 1년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지만 준비는, 투표하기 위해서 준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TV 보시거나 그럴 때 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도 보시고 정책 토론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세요. 그 교양 삼아서 그리고 아이들 교육 교재 삼아서 뭐 지금부터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보세요. 보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보다 보면은 기도할 마음이 아주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단순히 뉴스를 좀 봐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뉴스나 이런 이제 사회에 돌아가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매체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정말 최악이라고 하죠. 그 OECD 국가 중에 언론 신뢰도가 가장 꼴찌라고 하죠. 근데 언론 자유도는 또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니까 언론들이 아주 쓰레기 같은, 너무 표현이 과하지만 아주 안 좋은 질의 뉴스를 자유롭게 막 생산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언론 자유도가 낮았으면 좋겠는데 신뢰도가 꼴찌면.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은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자유도가 높은데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저도 사실 가짜뉴스 분별하는 방법 이런 거 언제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서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저도 가끔씩 속더라고요.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제가 그거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속으니까 이렇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좀 저도 준비하고 해야지고, 우리 교회도 같이 나누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 언론 환경, 이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지 좀 이 세상을 헛된 어떤 이 거짓 뉴스에 속지 않고 정말 힘있게 신자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치와 이 국가의 관계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참사들이 있어요. 이 나치 시대에, 제가 아까 나치 시대에 저항했던 교회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은 나치에 동조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교회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대다수 교단들은 사실 신사참배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이 국가가 일하는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국가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이 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국가의 행태를 구별하고, 이 특별히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과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먼저는 좀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 얘기한다고 너 뭐 빨갱이지 공산당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 뭐 공산당이냐? 너 뭐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벌써부터 내가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죠. 뭐 이제 다른 진영도 마찬가지죠. 너 어디 지역 사람이지 않냐? 너 뭐 어떤 계급이지 않냐? 또 요즘에는 너 뭐 남자지 않냐? 너 여자지 않냐? 이거 가지고 이제 진영 논리를 자꾸 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그렇게 말하는 의견은 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몇 가지 그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포탈에서 뉴스 보는 거는 피하세요. 포탈은 그 뉴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광고를 팔려고 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탈이 띄우는 뉴스들은 그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보통 띄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10대가 많이 본 뉴스, 20대가 많이 본 뉴스 이런 거 띄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가 좋은 뉴스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글을 읽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그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그 어떤 자극적인 기사인 것만 포탈에 계속 뜨는 거예요. 포탈에 있는 뉴스 그 1위부터 10위까지 읽다 보면은 진짜 제가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쓴 사람이 바보거나 아니면 쓴 사람이 내가 바보인 줄 알거나 아니면 쓴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쓴 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엉터리 글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논리도 맞지 않고 그리고 때로 보면은 기자가 좀 요즘에 아무나 되나 싶을 정도로 한문도 틀리고 영어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고 이런 걸 이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딱 정한 게 있어요. 포탈 뉴스는 절대 보지 말자. 제목이 정말 나를 끌 수 있어요. 제목이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포탈 뉴스는 정말 볼 게 못해요. 게시하는 그 주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광고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 악영향 그리고 우리 영혼을 아주 망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읽다 보면.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몇 가지 지침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목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목만.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제목만 보고 정보를 파악해요. 근데 그 근거를 확인해야 돼요. 누가 말했는가, 누구 말을 인용했는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귀에 담지도 말고 마음에 담지도 마세요. 특히 출처를 밝히는데 뭐 김모 씨, 뭐 관계자 누구,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누구 이런 것도 다 무시하세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냐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근거 없는 출처 밝히는 것도 우리는 다 무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언론사의 평판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 언론을 그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그 언론사의 평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사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중립적인 언론사는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다 그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 언론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그 언론사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언론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대선에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아예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이론적으로 이제 기사를 이렇게 교묘하게 제시하는 거죠.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그리고 이 언론사의 평판을 보면서 동시에 그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사주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많은 소유주가 건설회사예요. 특히 이제 그 방송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설회사가 방송사나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사나 그 언론사가 기사를 낼 때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사를 내겠습니까? 기업이나 그 건설회사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론사의 평판을 보고, 그리고 그 언론사의 사주, 그리고 소유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경제 관련 언론사들은 다 기업 소유거나 건설회사 소유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뉴스를 그냥 보는 것보다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TV도 약간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날의 뉴스를 해설해주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설해주는 방송들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을 안 해줘요. 어려운 단어 막 써가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선동하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평소에 라디오에서 좀 그날의 뉴스를 해설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내가 듣기 좋은 거, 또 내 시간대에 맞는 것 좀 선정해서 좀 주기적으로 들으면 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별력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처음에는 이 정치나 국가의 정책을 파악하는 일이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지만 이 지속적으로 듣고 관심을 가지면 어느샌가 익숙해지고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딱 선거 때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뉴스나 그 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그 배경으로 이제 말해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 때만 이렇게 내가 바짝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는 거,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이게 집에 오는 이렇게 홍보물이 있잖아요. 이거 보고 그 여러 사람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거기서 이제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태도죠. 그러나 사실은 불충분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시간 마지막. 그건 불충분해요. 왜냐 그러니까 그 공보물에는 다 좋은 얘기 쓰잖아요. 다 약속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잖아요. 나쁜 얘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거냐는 거야.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정책을 수행해왔는지. 사람은, 정치인들은 특히 말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자기가 살아온 행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약속을 내가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냥 그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 말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방향을 볼 때 우리는 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의 과거, 어떤 정당의 과거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근현대사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뭐 헌법사라든가 근현대사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때 그 시절에 이루어진 질서에 기반하고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이해할 때, 정책을 이해할 때 그 시절부터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속지 않고 좀 신자로서 빛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대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선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결국에 나중에 망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망해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딴 나라 얘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대선은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이 달려있고 우리의 평안도 달려있지만 우리 이웃들, 우리 약자들, 우리 주변의 약자들의 운명도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질서와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세우신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국가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분열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시민이자 빛나는 신자이고 빛나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투표합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금과 빛으로 교회를 일구면서 빛나는 시민이자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